만나서 반갑습니다. 함께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눌까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동일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 머리 위에 가득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 은혜가 우리가 모였습니다. 속히 모든 상황이 정상적으로 회복되어서 우리가 건강한 모습으로 또 안심하며 또 온 성도가 함께 모여 예배드릴 그 시간들을 꿈꿉니다. 이제 백신도 들어왔고 접종이 시작됐는데 한 사람도 부작용 없이 아무 탈 없이 모두가 잘 맞고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럴 때일수록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맡길 수 있는 믿음의 삶의 연속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지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위대한 나라였던 때가 언제였을까요? 생각을 해보면 고구려 시대가 아니었는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중국도 무서워했던 때가 바로 이 고구려 시대였어요. 수많은 중국 나라들이 무서워했었고 가장 큰 영토, 그 영역을 확장했던 때가 바로 고구려 시대가 아니었는가 생각해 봅니다. 그 이후도요, 고려 시대도 마찬가지고 또 후 고구려도 마찬가지고 또 고구려의 정신을 받아서 또 건국했던 나라가 발해 아니겠습니까? 점점 확장하고 화려하고 그 문화는 세계의 위용을 떨쳐 정말 큰 나라로, 위대한 나라로, 부강한 나라로 발전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그 나라들이 다 멸망했죠. 승승장구했던 때가 있었지만 결국 모든 나라가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나라들이 멸망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진족이 말갈족이 침입해 와가지고 그 어떤 외세의 침략 때문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사실 이 나라들이 멸망할 수 있었던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뭘까요 도대체? 내부에서 먼저 문제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부에서 분열이 일어나고 내부의 어떤 썩은 부패적인 요소 때문에 결국 이 나라가 흔들릴 때 외부에서 한 방 딱 매기니까 그냥 그 나라가 멸망을 하고 마는 거예요. 그것이 멸망하는 나라들의 공통점인 것이죠. 부패적인 요소 때문에 하나 되지 못하는 그 마음 때문에 결국에는 그 나라가 망하고 말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도 멸망을 당했습니다. 물질과 쾌락으로 가득한 도시였어요. 사실 여러분, 이 소돔과 고모라가 상징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말씀하고 있어요. 가장 화려하고 안정적이고 세상에서 볼 때에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는 그 모습과 같은 나라가 바로 소돔과 고모라예요. 그러나 물질과 쾌락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결국 그 나라는 멸망하게 되었어요. 겉으로는 화려하고 번성해 나가는 듯 했습니다. 성공한 땅,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땅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내부에는 썩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였어요. 물질과 쾌락으로 인하여서 타락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요, 롯과 그의 두 딸을 통해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아버지와 딸이 근친상간하는 그런 기록이 성경에 기록될 수 있을까요? 많은 성도들이, 많은 학자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옥신각신합니다. 어떻게 거룩한 성경이라면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될 수 있을까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만큼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는 타락의 도시였어요. 불가능의 도시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가운데에 구원받은 한 사람이 있었으니 누구예요? 롯이었습니다. 롯과 그의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했어요? 손을 잡아 끄집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도저히 구원받기 불가능한 인생, 의인으로 대접받기 잘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강권하여 주셔서 은혜의 손길로 그를 끄집어내신 거예요. 롯과 같은 삶이 바로 나의 삶입니다.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에 있었어요. 그런 삶을 살았어요.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이 롯의 사위들이 롯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여겼습니까? 그 말씀을 농담처럼 여겼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과 아주 흡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선포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이시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계속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처럼 여깁니다.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소돔과 고모라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소돔과 고모라에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강권적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 거예요. 구원의 성으로 우리를 끄집어 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롯의 아내는 어떻게 죽었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경히 여겨서 뒤를 돌아봄으로 여전히 소돔과 고모라에 미련을 두고 있었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어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농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게 여겼던 사위들도 모두 소돔과 함께 불에 타 죽었습니다. 그 사실 우리가 어떻게 아냐면 나중에 이 롯의 두 딸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에게는 배우자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롯과 함께 근친상간을 이루게 된 거예요. 배우자가 없기 때문에, 상속할 자식이 없기 때문에, 번성에 나갈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보자라는 거예요. 지금 이 소돔과 고모라의 상황이 그렇게 타락으로 일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롯을, 의인의 자격이 없는 그 롯은 의인 삼아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2장 7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요, 이 롯을 의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의인이라고 말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롯을 의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과연 롯이 의인이 될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정말 소돔과 고모라의 타락상을 대표적으로 보여준 그 롯인데 어떻게 의인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롯을 의인 삼아 주실 수 있었던 이유는 중보자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불구덩이에서 끄집어 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아브라함 때문에. 사실 이 이전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롯을 위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간절히 중보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의 타락상을 보시고 내가 멸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죠. 하나님, 그 성 가운데요, 의인이 50명이 있으면 멸하지 않겠습니까? 그래, 50명 있으면 내가 용서하겠다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마음이 좀 불안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만만치 않았던 것 같아요. 45명이면 그래도 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 45명 좋다. 내가 45명만 있으면 용서할게. 그러다가 40명, 그러다가 30명, 20명, 몇 명까지 내려가요? 10명까지 내려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에도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 형편없었다라는 것을 깨닫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를 보니까 너무 형편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한 나머지 자꾸만 숫자가 줄어들어요. 그리고 이 숫자를 자꾸만 우리에게 나타내면서 하나님과 뭔가 이렇게 거래하듯이 간청하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저는 어떻게 느꼈냐면 아브라함의 간절함이 느껴졌어요. 저 롯을 살리기 위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 중보자의 아브라함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중보자 되신 분이 누구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우리 인생 가운데에 다리가 되어주셔서 우리가 지성소로 나아가게 되고 주님과 연합하는 그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하심 속에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또한 그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정말 우리 이웃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아브라함으로 중보자로 나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롯처럼 여전히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그 물질과 쾌락의 도시에 살고 있었던 나를 주님께서 예수님의 그 핏값으로 인하여 나를 불구덩이 속에서 끄집어내신 거예요. 그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나에게 주어졌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나의 구원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시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가 주어진 거예요. 아무리 신화적인 얘기, 아무리 기적의 얘기가 많으면 뭐합니까? 그 말씀이 진지하게 내게 들리지 아니하면, 나의 말씀으로 내가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그 말씀은 생명력을 잃게 됩니다. 여러분이 말씀 앞에 진지하게 반응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롯을 잡아 끄집어내시지 않았다면, 그냥 성경은 인도하셨다라고 했는데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잡아가지고 끄집어내신 거예요. 이렇게 표현하고 싶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소돔과 고모라에 묶여있는 롯의 손을 잡으신 거예요. 우리가요, 아니다라고 하고 세상은 타락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요, 좋아서 자꾸만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유혹에 또 넘어가는 거예요. 예배 때는 우리가 거룩한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를 위해 그냥 죽을 것 같은데, 세상만 나아가면 우리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세상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소돔과 고모라에 묶여 살아가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끄집어 내신 거예요. 또한 우리가 그 속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이제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인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갈망하는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때때로 연단하시면서 시험 가운데 우리를 연단하셔서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서게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이 자리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롯을 끄집어내시지 않았다면, 그들의 자녀를 끄집어내시지 않았다면 롯은 계속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았을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가치를 쫓아가는 인생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자리에서 삶을 연명했을 거예요. 오늘 그 사람들이 있죠. 롯의 사위들이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될 때에 어떻게 여겼어요? 농담처럼 여겼다 그랬어요. 근데 이 농담처럼 여겼다라는 말, 이 차하크라고 하는 단어는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쓰이는 단어입니다. 이 차하크, 농담처럼 여겼다라고 하는 말씀은요, 여기만 쓰인 게 아니라 여러 곳에서도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그냥 단순히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렀다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조롱하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희롱하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사라가 어떤 반응을 일으켰습니까? 웃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너 웃었다라고 하니까 저 웃지 않았어요. 웃었다니까. 그 웃음이 차악해요. 차악. 빈정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또 어디에서 이 차악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냐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려고 하는데 이 요셉이 좀처럼 넘어오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 남편인 보디발에게 고자질을 하죠. 거짓말을 합니다. 저 요셉이 말이요, 저를 희롱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 희롱했다라고 하는 그 단어가 바로 차하크입니다. 차하크. 그렇듯이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한 자리에 그 있던 사람들의 모습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희롱하는 모습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불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의 대상이 아니라 조롱의 대상으로, 하나님을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희롱의 대상으로 여기는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이, 그 사위들의 모습이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심판의 메시지를 오히려 농담으로 여기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때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너무 흡사해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자녀로서 특별히 베드로후서 3장 12절 이하의 말씀에 보게 되면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를 언급합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점도 없고 흠이 없는 그 거룩한 모습으로 바로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에 나타나기를 소망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는 바로 그 거룩함입니다. 우리가 거룩할 수 있는 비결은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찾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길을 따라 걸어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주님 오실 그날까지 천국의 자녀로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도 이 심판에 대한 경고의 말씀 앞에 농담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고 우리의 생명임을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때까지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원할 것 같은 그 소돔과 고모라였어요. 그곳에 있으면 행복이 넘칠 것 같아요. 만족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하니까 너무 막연하게만 생각하지만 우리 삶에 아주 가까이 와 있습니다. 우리 삶에 아주 가까이 우리가 누리고 즐기고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생각과 삶이 소돔과 고모라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냥 살인하고 범죄하고 동성애하고 성적인 타락이 있는 그런 나하고 상관없다라고 하는 막연한 한 나라로 보지 마시고 우리가 여전히 붙잡고 있는 세상의 하나로 보시면 돼요. 우리가 빠져나오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중독 속에서 그러한 유희의 즐거움 속에서 빠져나오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데 방해가 되는 우리의 일상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게 다 소돔과 고모라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가운데서 끄집어내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손길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그 손길이 아니면 나는 그곳에서 나올 수 없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다스리는 그 나라를 갈망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적인 삶에서 벗어나서 거룩한 준비하는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천국이 무엇일까요? 천국은 주님을 만나면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주님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이곳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 말씀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셨어요. 왜 변화산상에 변화된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모세를 동원하시고 엘리야를 동원하셔서 그런 상황을 말씀해 주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그 이전에 어떤 일을 경험하셨어요? 십자가를 경험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40일간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 육체가 변화되어 변화산상에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모세와 엘리야를 만났어요. 천국에 있는 모세와 엘리야가 갑자기 나타났어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 사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천국의 삶도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천국을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천국을 경험하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날에 그 완전함, 그 온전함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이 땅을 잘 살아내야 합니다.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그냥 갈아엎으시고 전혀 새로운 어떤 장소, 어떤 새로운 장소적인 의미로 우리에게 천국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창조하실 때의 그 에덴 동산의 완전함, 그 완전함으로 회복시키시는 사건이 바로 구원의 사건이요 천국의 삶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금을 생각할 때에 순금을 24K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24K는 없어요. 그냥 돌덩어리고 먼지구덩이에서 불순물을 하나하나 제거하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정련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불순물을 조금 제거하면 18K, 아니 14K, 조금 더 제거하면 18K, 더 제거하면 99.99999, 24K 순금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만들어 놓은 이 창조의 삶, 그 천국의 삶이었던 그 에덴 동산에 뭐가 들어왔어요? 죄의 불순물이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그 죄들을 다 사라지게 하시는 거예요. 불순물을 제거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게 회복이 되는 사건이 구원이요 천국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우리는 막연하게 저 무지개 너머에 다른 세상에 있을 것이라는 생각만 늘 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그냥 내가 대충 살고 막 살아도 나는 그 나라면 가면 된다라는 생각을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막 살아서는 안 돼요.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그 나라에서 사는 것처럼, 아니 그 나라를 우리가 이 땅에서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변화산상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의 모습이었어요.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천국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고 여러분이 또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그곳이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천국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가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대충 살게 되고 결국 어떤 마음을 먹게 되냐면 자기가 정하고 또 자기가 생각하는 어느 날에 시점에 몇 월 며칠 날 주님이 오시니까 나는 그냥 모든 것들을 다 내팽개치겠다라고 하며 사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가정도 버리고 직장도 버리고 자기가 할 일을 다 마다하고 그 공동체에 모여가지고 주님 오실 날 기다린다고 소복 입고 그렇게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모임을 갖고 난리를 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삶 가운데에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준비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하루를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더 진지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생각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의 어떤 가치가 하나님의 가치보다 귀할 수는 없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우리가 붙잡았던 소돔과 고모라, 그 어떤 화려함도 예수님과 비할 바가 되지 못합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의 삶과 비할 바가 되지 못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어요. 롯의 사위들이 심판의 메시지를 농담으로 여겼던 것처럼 자기가 사랑하는 물질과 쾌락이 세상 어떤 것보다 우리는 소중하게 여겨져야 합니다. 농담으로 여겼던 것은 자기가 사랑하는 물질과 쾌락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하게 여겨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경험되어져야 합니다. 그 사랑과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것처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과 그들의 즐거움, 그들의 그 옥토 같은 땅이, 그 기름진 땅이
나에게 강력한 힘이고 자랑거리였을 거예요. 그러나 그에 비해 하나님은 뭐 힘없고 무능한 것처럼, 믿는 사람들은 무능한 것처럼, 손해보는 것처럼 세상 앞에 비춰질지 모르겠습니다. 마치 조롱의 대상, 희롱의 대상으로 여겨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세상의 그 어떤 가치보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장 큰 가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전날에 그 이삭 토스트의 김학영 대표가 그 방송에 출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그 이전에 기독교 방송에서 간증하는 것을 들을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삭 토스트라고 아시죠? 그 이삭 토스트의 대표였던 김학영 대표, 집사님으로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사실 그는 평범한 주부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남편이 몸이 안 좋아가지고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가정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자 사업 전선에 뛰어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생활고를 해결할 수 있을까?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를 고민했대요. 그런데 잘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저 그냥 내가 평범하게 일상에서 아이들에게 구워주었던 토스트, 그 토스트를 구워서 팔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것도 너무나 이 마음이 소심한 건지 아니면 이웃을 배려했던 마음 때문인지 밤 10시부터 그 일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 혹시 남들에게 피해가 될까 봐.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위 상인들이 이상하게 여기고, 왜 당신은 10시부터 일을 합니까? 낮에 일을 하면 좋을 텐데 라는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 이웃들에게, 상인들에게 피해가 될까 봐요. 아니 무슨 소리 하시냐고, 낮에도 일을 하시라고. 그러면서 이제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는 음식의 문외한입니다. 다른 가게들과 도저히 경쟁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됩니다. 하나님,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저에게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김학영 대표 앞에 한 여학생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서 난데없이 사장님, 소스를 한번 만들어 보시죠 라고 이야기를 하더래요. 지금 바르는 그 소스가 그때 개발이 됐다는 거예요. 소스를 한번 만들어 보시죠. 이런 재료 저런 재료를 섞어서 넣으면 맛있을 것 같은데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그 뒤로부터 그 소스를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대요. 밤을 새가면서 열심히 연구를 했대요. 근데 정말 기가 막힌 맛있는 소스가 개발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 토스트가 불티나게 팔리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 여학생을 꼭 한번 만나고 싶은데 지금 거의 한 10년이 넘은 것 같은데 아직까지 그 여학생을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천사와 같다라고 생각이 든답니다. 그 뒤로부터 아주 이 토스트가 불티나게 팔려가지고요,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는지 눈처럼 내리더래요. 돈이 눈처럼. 너무나 바빠서 돈을 셀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그 돈을 세느라고 열심히 돈을 셌대요. 돈을 세는 것도 힘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가 맡기기 위해서 돈을 씻어서 말리고, 기름이 묻고 소스가 묻으니까 그것을 씻어서 말려서 은행에 또 예금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기업을 번영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요, 사실 시작할 때는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하나님, 돈을 좀 잘 벌어서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 아니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하자마자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너에게도 남에게도 유익한 사업을 해라 라는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아주 선명하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너에게도 남에게도 유익이 되는 사업을 해라. 하나님, 지금 동문서답하십니까? 난 지금 사업에 성공을 해야 되는데 뭐 남을 어떻게 도와요?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그를 들어쓰셔요. 어떻게 들어쓰시냐면요, 불티나게 팔리기 시작하면서
이 마음속에 욕심도 없었나봐요. 보통 우리가 욕심을 갖게 되면 막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고 또 그 가맹점을 늘리고 거기서 또 가맹비를 또 받고 일들을 하잖아요. 근데 사업이 번창하는데 내가 필요한 만큼 벌었으니까 이제 사업 중단이라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여러분? 필요한 만큼 벌었으니까 나는 가정에 충실하고 싶다, 교회에 충실하고 싶다. 그래서 사업을 중단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교회 전도팀에서 전도를 하다가 어떤 부부를 발견하게 되었대요. 지병에 시달리고 너무 형편이 어려워서 하루하루 살아가기 너무 힘든 그 부부를 만나게 되면서 마음에 감동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가운데에 그를 도와서 자기가 했었던 토스트 가게를 하게 한 거예요. 그것도 무려 자기 사비를 들여서 8천만 원이라고 하는 돈을 들여가지고 그 사업을 하게 했어요. 그 사업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너무너무 또 번창하게 되었대요. 그러니까 그 주위 사람들, 친척들, 또 가족들이 나도 그 토스트 장사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점점 가맹점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아직 이삭 토스트라고 하는 이름이 없었던 때래요. 그런데요, 그 상황을 보니까 전국에 점점 가맹점이 늘어나기 시작하니까 이 물가가 다 다르고 지역마다 상황이 틀리기 때문에 이 수입이 다르고 지출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좀 일관되게 동일하게 좀 수입을 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고민을 하다가 내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못하고 막연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건 뭐냐면 그러면 중앙 물류센터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대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죠. 그런데 그 일을 위해서 결국은 또 가맹점을 내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 법인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이름을 만들어야 되겠고 또 대표 이사가 필요했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자기가 그 중심에 설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가맹비도 받지 않고 수입을 포기했대요. 그저 받은 축복을 나눈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그 일들을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김학영 대표가 하는 말이요, 이런 말을 강조해서 이야기를 해요. 내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 믿을 수 있는 축복입니다. 하나님 믿게 하신 축복이 가장 큰 축복이고요, 물질 축복은 그 다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는 다른 사람들과 다른 생각을 하며 살았어요. 내 욕심을 채우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얻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이 그대로 실현된 거예요. 나를 통해서 내 이웃과 내 모든 사람,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는 것을 기쁨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는 평소 성경을 사랑했던 사람이었어요. 기도하며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던 사람이었어요.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어서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했었던 믿음의 딸이었어요. 그 삶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거꾸로 갈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 사람으로 서면 하나님이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삶, 바로 그런 삶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소돔과 고모라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끄집어내 주셔서 거룩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게 하시는 거죠. 이 한 주도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어떤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채우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역사를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을 드리며 기도합시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의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다시 한번 주 은혜입니다.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우리가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합심하여 기도할 터인데요,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의 삶 속에 늘 하나님과 연결하여서 내 앞에 주님이 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명이요 나의 양식임을 믿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기를 몸부림치는 이 한 주가 되게 하옵소서. 진지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 안에 그 기쁨이, 그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것이고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가치인지 날마다 깨달으며 주님의 나라를 갈망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달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